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를 보응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 3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응이란 단어는 영어로 punishment, 그러니까 처벌이란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죄를 보응한다는 것은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죄는 덮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처벌받아야 합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덮어져야 합니까? 처벌받아야 합니까? 네, 처벌받아야 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뭐죠? 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보고 있으면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던 여주인공이 나중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보니까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통쾌했다, 후련했다. 자, 왜 통쾌하고 후련했을까? 핵심은 보응에 있다고 봅니다. 죄의 보응. 죄를 지은 자들의 죄가 조용히 묻히고 덮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르고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후련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는 덮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처벌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덮어져야 합니까? 처벌받아야 합니까? 처벌받아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누가 지금 조사로 나왔습니까? 대답하면 안 되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넓게는 온 인류를 향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새 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반드시 죄를 묻겠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와 선언,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적 옳음을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덮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성향이, 그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보응하신다라는 그 문장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줘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첫 시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류 최초의 율법인 동시에 인류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계약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맺어진 계약, 언약, 약속은 뭘 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첫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파기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죄인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죄는 덮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처벌받아야 합니까? 덮어져야 합니까? 처벌받아야 합니까? 네, 처벌받아야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맞죠?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 그걸 먹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죄에 대한 처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처벌, 그 보응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두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 죄의 보응, 사망. 죄의 값, 죄의 보응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처벌, 보응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숭배. 그죠?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이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와 첫사람 아담의 지은 죄가 모양만 다르지 그 본질은 어때요?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같느냐? 언약의 파기라는 점에서 같아요.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깨는 쪽은 반드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계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벌은 죽음인데 그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방금 고백했던 십계명, 그 십계명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계약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이래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1계명, 2계명이 말하는 바 핵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절하지 말라 했는데 굳이 그것들에게 절했고요. 섬기지 말라 했는데 굳이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아담처럼 아담과 같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죄의 모양과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이후의 모든 인간들도 모양은 다르지 하나같이 각자의 모양,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의 값을 치릅니다. 무엇으로 치르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과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자,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레위 자손의 칼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는데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망자의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죠. 사망자 수로만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면 대참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 이스라엘이 깨트린 언약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는 어때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총 인구수가 200만 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명만 죽은 거예요. 200만 중에 3,000명.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도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생각을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본문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모세는 뭘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아마도 그날 밤까지도 피냄새가 진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날 밤 모세는 뭘 했을까? 두 발을 쭉 펴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문맥을 살피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제가 모세라면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뭐를 생각하느라? 죄를 생각하느라. 모세의 말을 보세요. 너희가 무슨 죄를 범했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모세는 3,000명의 죽음 앞에, 그들의 피 앞에, 그리고 돌아와 가만히 묵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죄인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큰 죄이구나.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벌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죠? 진멸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진멸이 뭡니까?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만 민족 전체가 이 땅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보응이에요. 처벌이에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하시겠다는 뜻은 돌이키셨죠. 근데 모세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씨름한 겁니다. 뭐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봤을 때 3,000명만 죽고 끝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모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날이 밝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어제 죽은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죽은 3,000명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어제 죽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죽은 3,000명과 똑같이 큰 죄를 지은, 진멸당할 뻔한, 사라져 버릴 뻔한 그런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지금 포인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죽지 않았을 뿐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혹이에요. 혹.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모세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자신이 밤새도록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큰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어떤 미지수, 영 자신이 없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본문 31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다른 말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딱 보게 되면 정말 중보자다운 기도입니다. 정말 귀한 기도이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비슷한 기도를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도 한 바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을 가진 기도입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매우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드려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응해도 시원찮은데 모세 너를 봐서, 너의 기도를 봐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비껴갑니다. 먼저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자, 좀 더 선명한 의미를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한 번 더요.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음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대신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증거가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2차 보응을 받게 됩니다. 레위 자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당한 3,000명 이후에 2차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을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치셨다라는 말은 재앙을 내리셨다 또는 전염병을 내리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의 백성 수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때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숫자가 2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차 보응 때보다 약 8배나 많은 수가 이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기를 원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고 친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각오와 결단 그리고 그의 기도를 철저히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는 그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 그렇죠. 정확히는 흠이 없어야 하죠. 맞습니까? 같은 의미인데 흠이 없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흠이 없습니까? 있죠. 죄가 없나요? 있죠. 물론 모세는 정말 훌륭한 리더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친구처럼 대화했고,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며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세일 뿐이에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그의 형제 자매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다. 이웃과 친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선 굉장히 어두운 본문이에요. 왜? 중보 기도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선 모세가 죄의 보응을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어찌할까 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면 이 어두움 가운데 감추어진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한 이름,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가리키며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으며 이웃과 친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흠없는 어린 양, 구약이 말씀하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보응입니다.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제목만 보면 어두워요. 우리는 가망 없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용납하시거나 덮으시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죄를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희소식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소식입니까? 절망의 소식이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가리켜 죄인이라 말하고 모두가 죄를 짓고 살기에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두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소식을 전해주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